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이 불평을 다 버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의 열매로 거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예배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까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또 중심으로 하여서 저와 김민 목사님 또 그리고 빈성결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눠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순종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금지된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말을 행하는 것이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이제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본분과 책임, 의무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득이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당한 만큼 최소한 갚아줄 수 있도록은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갚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갚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 실상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속에서도 결국 이웃사랑의 실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한다, 섬기는까지 가야 한다, 도대체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형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죄인된 우리 형편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속하게까지 들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부당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 내가 잘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잘 살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게 설교의 결론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답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원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 달려있는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일이다. 순종은 우리 어떤 지적이거나 감정적인 동의를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순종은 인간의 생각으로 짜여진 논리와 이 감정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 내용들이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이 말씀들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내 삶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자를 오늘 내게 붙이셨고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 원수, 나에게는 원수가 되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그냥 명령을 지킨다가 아니라 이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따르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누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1절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의미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순종하며 그 권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 아래에 온전히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삶에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주권과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됨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존 비비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긴데, 신자로 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는 세상의 문화과 권위에 대해 규정하는 의식에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잘해야 무기력해지고 최악의 경우 위험에 처하고 만다. 세상 나라의 문화적 사고 방식대로 권위를 따른다는 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막히거나 아예 끊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의의를 제기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기독교에도 스며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인명자치라는 속임수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저항한다. 더 심하게는 권위를 아예 경멸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이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존 비비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는 더욱 어려운 형편에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얘기만 들으면 지금 당장에도 교회 문들이 다 닫혀질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만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벌써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의 재정들이 반토막이 나고 이 재정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는 우리 교회가 속한 대신교단 경동노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한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말았어요. 이렇게 한번 보면 교회가 정말 어렵구나. 교회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나 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내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승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탁월한 방법과 지식과 지혜와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의무와 책임들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온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승리 방법이자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오기를 기뻐하셨어요. 창조주신 그분께서 한낱 피조물의 형상을 입게 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때문에 질고와 고난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이것으로 교회가 승리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승리의 방법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은혜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일을 하실 줄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승리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를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귀로 실제로 보고 들었던 이 12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아시죠? 3번이면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론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삶의 순종의 그래서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 같은 걸음을 걷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저와 같은 원수를 내게 주고 계시는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다 무너지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오늘 내가 맡은 책임과 본분들을 다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고 믿음이에요. 다 알 수 없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체계와 규모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자신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980년대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980년대 이제 중반에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어떤 한 대형 교회예요.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에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로 섬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역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책과 지침서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한 교회에 탁월해 보이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셀 모임이에요. 결국 이제 작은 단위의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모이는 그런 사역들이었는데,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야, 나도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동의와 이 지지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언 목사님이 즉시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리더 모임과 훈련들을 시작을 했고 70명이나 되는 이 리더자들이 훈련을 받겠다고,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 5개월, 6개월 동안 충성, 순결, 헌신, 섬김, 비전 등등, 그러니까 리더들이 알아야 되는 전반적인 원리한 내용들을 매주마다 가르치면서 이 사역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부 사항들도 다 정리해서 이제 영혼권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모임이 3주 남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 3주를 남겨놓고 열린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소그룹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야, 이 사역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를 했을까.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작을 눈앞에 두고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하셨으면 몰라요. 그런데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해주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사역자라서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굴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루지애나에 있는 교회에 방문했던 일이 있는데 그거 잊으셨나요? 그곳에는 12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4명의 담당 목사님이 셀그룹을 통하여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만 하면 1200명이 아니라 2500명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 셀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은 생각할수록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역이고 나쁜 사역이 아니고 이 사역을 하면은 얼마든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원망과 답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런 마음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존 비먼 목사님은 만약 자신이 끝끝내 고집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청소년부와 교회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여서 이 담임 목사님의 전체적인 의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 즉시 반항적인 태도를 멈추고 회개하여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일화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존 비비언 목사님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면면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정, 관계,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밀히 뛰어남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어찌됐든 동역하고 합력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잠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으로 섬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상황과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갈등과 아픔이 없고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31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의 질서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그 질서 안에 거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아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